평안의 기반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정들이 평안의 기반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모든 감정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중심도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 열방교회를 위해서도 좀 계속 기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열방교회가 이번 달에 아마 장소를 옮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하에 있는 곳인데 1층에 있는 조그만 상가, 아마 요거 반짜리 같아요. 요거 반으로 쪽쪽해서 길게 10m인가 된대요. 길 폭이. 그래서 어떤 교회로 구성이 될지 모르겠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들이 지금 계속 이탈은 아니지만 모이지 않는 상황이고, 또 하나 기도 부탁을 좀 드릴 게 있는데, 남원에 있는 우리 식구들 중에 형정화라고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그저께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옆에서 와서 들이받았대, 사거리에서. 그래서 에어백 다 터지고 그러는데, 여자 그 집사가 운전을 했고 남편분이 사실 다리가 다쳐서 옆에 앉아 있었는데 뒤에 아이들이 타고 있었고, 남자아이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다리가 좀 부러졌고요. 또 여자아이는 머리를 부딪혀서 머리에 혹이 났었는데 그 혹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서 눈까지 좀 퉁퉁 부었나 봐요. 근데 다행히 그 정원이가 여자아이인데, 정원이는 다행히 이제 눈이 뭐 머리 다친 건 그나마 좀 나은 것 같고, 정우라는 아이는 오늘 11시 이제 5분 후에 이제 수술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핀을 박았다가 이제 빼는 수술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근데 월요일 날부터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를 다녀오다가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신앙이 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신앙이 좀 잘 쓸 수 있도록, 아이 수술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정우라는 아이가 수술을 하고요. 정원이는 수술까지는 안 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래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여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용학, 형정화, 그리고 정우, 정원 이렇게 됩니다. 위에서 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어간에 있고요. 4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지난주 이야기 잠깐 좀 나누고 우리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알게 된 후, 예수를 안다는 사람의 상태라고 이야기했는데 크게 세 가지. 사실은 오늘 성찰기도하고 만나고 있죠. 근데 끊임없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도하는 이유, 물론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건데 그 결과물이 뭘까? 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결과물은 오늘 말씀드린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기반, 그게 기도가 아닌가.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까? 그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매일 조급해하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나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그게 좋은 사람은 없겠죠. 조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어저께 저희 친구가 하나가 또 글을 올렸는데, 친구가 학원 강사를 하는 친구인데 작년까지도 죽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우울증이 왔대요. 남자들도 우울증이 많이 오네요. 근데 학원 강사를 하는 친구인데 댓글이 그렇게 험하게 좀 달리나 봐요.
그래서 그거 보다가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어제도 목사님 한 번 만났는데 지금 7년째 개척교회 하고 계신데 작년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아, 이렇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조급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일단은 없겠다. 그러면 두 번째, 근데 그 이유의 가장 큰 것은 2번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면 늘 자신이 하찮게 여겨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되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상대적으로 내가 못나 보이고 상대적으로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근데 예수 알기 전에,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사랑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그 탕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자녀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그 자녀가 조금 잘나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자랑거리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랑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주신 이유를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온전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착각을 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그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 그건 무슨 말이죠? 나도 그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 그게 예수를 만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폄하하고 높이는 이유는 그 사람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나와 비교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진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이유는 죄의 용서로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던 일로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해코지했거나 누군가가 잘못했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누군가가 내게 잘한 것, 그것이 어떤 죄와 연관되어 있을 때 사랑하게 된다면 그게 모두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어저께 우리 둘째가 조금 이렇게 잔병치레가 조금 가끔 해요. 근데 월요일날 갑자기 애가 아프다고 자꾸 울더라고. 주일날 자꾸 울길래 왜 우나 했더니 애가 가슴이 답답하대요. 근데 뭐 주일이니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달을 보내는데 애가 계속 울어요.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가봤더니 기관지가 이렇게 작아져서 숨쉬기가 좀 어려웠다고 그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대요. 근데 참 재미나죠. 결과를 하니까 애가 낫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죽을 것 같이 그러더니 아주 병원 갔다 오더니 세상 편해졌어요. 일단 학교를 안 갔고 그리고 병원에도 갔다 왔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만 바라보고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어저께 하루 그러고 그저께 하루를 좀 학교를 쉬었어요. 옛날처럼 꼭 이렇게 다 갈 필요 없으니까 100% 계단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틀을 쉬었더니 애가 세상 천국인 거죠. 근데 어저께 집에 있다가 나왔는데 자꾸 아빠를 불러요. 그래서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아빠가 있을 땐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아빠가 나가면 게임을 못하니까 그래서 아빠가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계속 부르고 있더라고요. 아는 거죠. 아이의 마음속에서도 누가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걸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피부로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죄가 용서된다는 말은 애가 게임을 하는 건 죄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아이가 뭘 좀 잘못해도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 그 어저께인가 TV를 봤더니 그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제가 그건 좀 챙겨보는, 그냥 생각 없이 보면서 편히 웃을 수 있는 게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니까 애들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외국 애들처럼 생긴 뭐 윌리엄이라는 아이도 나오고. 근데 그 윌리엄이라는 아이가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숫자 공부를 아이에게 시킨다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라고 동생 막 가르쳐 주다가 자기가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1, 2, 3, 4 이렇게 있는데 1, 2, 0 이렇게 읽었어요. 1, 2, 0. 근데 발음이 윌리엄 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엄청난 깨달음인 거예요. 오, 내 이름이 숫자로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0, 윌리엄, 윌리엄 그러더니만 야, 내가 이 사인을 내가 다 남겨야겠다고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다 써놓은 거예요. 1, 2, 0, 1, 2, 0, 1, 2, 0 이렇게 화장실 변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빠가 와서 보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러면서 너무 황당하니까 1, 2, 0이 뭔가 얘 숫자 연습했나 그러는데 애가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아빠가 참 그 아빠 대단해요. 쌤이라는 그 아빠가 굉장히 칭찬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잘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낙서하면 안 되죠. 사방팔방에 낙서하고 다니면 되나요? 근데 아빠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하나를 애가 성장해가는 모습이 예쁜 거죠. 애가 잘못하는 것보다.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게 아예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죄를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는 사실은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지배를 받는 상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3번 이제 그 다음에 써 있죠. 그 말은 흔적조차 상처가 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뭐가 된다고요? 추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통사고를 당한 가정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온 가족이 다 입원해 있으니까. 근데 때로는 감사거리가 두 가지가 생겼는데 아까 성찰기도에서도 했지만 그 기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어쩔 수 없는 불행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근데 그 불행 가운데 감사를 찾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고 감사를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히는 감정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성찰기도인데 그 가운데 감사가 두 가지가 찾아졌는데 첫째는 온 가족이 입원해서 다행이다. 이건 다 조금씩 다치게 됐지만 그래도 서로 웃을 일이 생겼겠다. 4명이 같이 쪼그리고 앉아서 병원에서 환자복 입고 있으니 웃기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참 그 또한 감사겠다. 근데 또 하나 감사는 뭐냐면 부흥의 기간이라 참 감사하다. 9개 교회가 연합으로 모여서 부흥회를 한대요. 작은 교회들이. 그러니 그 9개 교회가 이 친구가 찬양 인도하던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안 보이니 다 기도해 주겠구나. 그러니 그 또한 감사겠다. 그래서 두 가지 감사거리를 찾았어요. 물론 어렵죠. 또 수술도 해야 되고 애가. 그리고 본인도 아파서 지금 입원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를 찾고 그 다음에 그 불편한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그것들이 상처가 되지 않고 흔적이 되는 게 예수 만난 거니까.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기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상태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흔적과 상처가 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추억이 된 후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과거 기억, 부정적인 경험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애가 다리가 부러져서 핀을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이 애한테 계속 상처를 남는 게 아니라 그때 그래도 다리 다친 게 다행이지. 우리 가족이 다 교통사고 다니는데도 다 지금 멀쩡하니 참 다행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냥 추억, 그냥 흔적이 되게 해달라고. 과거의 기억이. 지금은 되게 불안하겠죠. 수술술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 이것이 지금 말하는 부분이죠. 미래 기억,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 수술이 잘 될까?
이건 걱정할 일인 거죠. 근데 예수를 안다는 건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정확한 표현으로는 평안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을 건강하게는 육신의 건강도 말하지만 그 마음의 평안의 기반에 서 있으면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면서 잠깐 10시쯤에 통화를 잠깐 했는데 참 감사하게 엄마가 덤덤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 또한 또 감사였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 부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면 원래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 미래의 기억에서 벗어나 오늘의 감사,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번 주 이야기는 그 구체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그냥 점검한다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뭐 새로운 것을 알려드린다기보다 한번 또 되밟고 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참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굴까요? 우리를 얘기하겠죠.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10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표현했다면 그 온전하신 이유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래요. 근데 그 아들들이 누군지와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설명한 것이 11절인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 본체가 거룩해서 우리를 끌고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얘기한다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그 아들의 이끌림을 받아 거룩함을 향해 나가는 우리를 말하는데 그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 근원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결국엔 우리도 예수님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우리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누구의 도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죠.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났음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세미나에서 강사가 뻣뻣한 100만원 수표를 꺼내며 말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싶은 분 손들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 손들었겠죠. 100만원 그냥 준다니까. 그런데 그리고 얼마 뒤에 돈을 마주 구기고 발로 밟아서 엉망으로 만든 후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싶은 분 손들어 보세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달라고 그럴까요? 버리라고 그럴까요? 달라고 그러겠죠. 그냥 깨끗이 닦아서 쓰면 되니까. 그게 뭐라는 거죠? 정체성이라는 거죠. 더러워진 돈이지만 100만 원의 가치, 다치가 아니라 가치인데 더러워진 돈이지만 100만 원의 가치는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더러워졌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창피하고가 아니라 지폐가 찍혀 나올 때 100만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좀 가난하고 지금 좀 보잘것없고 나이도 들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좀 추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지금의 상태가 내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내가 진짜 나다. 그 존귀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죠. 히브리서 본문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뭐라 해서 나왔다고요?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만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거룩하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러니 우리가 좀 지저분해지고 좀 초라해 보이고 남들에 비교해서 못나 보이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 근원이 훼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난 쟤하고 같이 있는 거 싫은데 창피해 라는 말이 나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같이 있기 싫어, 창피해. 그런 친구들 옛날에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와부터 그런 거 당할 때 아우, 나 쟤랑 같이 있기 싫은데, 쟤랑 밥 먹기 싫은데. 그런 게 왜 벌어질까?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정체성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근데 나만 아니요, 우리 모두가 이게 다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것은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자신의 본질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자신의 본질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나 그렇게 그 돈 몇 푼 때문에 건강 혹은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창피하고 수치스러워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이에게 이후 열매는 내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맺히게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열매는 내가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한테. 그래서 새벽에 그 얘기 계속 드리는데 기도는요. 내가 열심 내다가 내 열심에 하나님 힘을 조금 더 보태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 안 돼요. 이게 자꾸 우리가 기도를 자꾸 내 열심으로 자꾸 기도의 시동을 걸어놓고 하나님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시동 거스르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제는 이만큼만 더 해주세요가 아니라 할 만큼 해봤는데 하나님 안 되네요. 하나님이 하셔야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해달라고. 주눅 들지 말게 해달라고. 세상 그 어떤 일 때문에 주눅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나도 그렇게 주눅 들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그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 대하듯이 대하게 해달라고. 그게 더 어렵죠. 내 정체성을 회복해서 내가 당당해지는 것도 좋지만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간구합니다. 지금 수술실에 있는 정호 기억하여 두시고 그 수술이 흔적이 되어 상처가 되지 말게 하시고 좋은 추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해하며 기도하고 있는 엄마 아빠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누이와도 함께 하여 주시며 이들의 모든 사건과 사고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사오니 그 기도로 치유함도 받게 하시고 또한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간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